안녕하세요. 최근에 구원파, 즉 복음 침례 교회입니다. 복음 침례 교회 문제 때문에 세간에서 죄사함에 대한 교리 논쟁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식들을 알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지를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비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근 15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염려컨대 그랬어요.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서 염려컨대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구원을 받을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과 귀를 다 멀고 다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비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들을 알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그들의 눈과 귀를 다치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국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신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들이, 세상에 존속하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신의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스라엘 신은 전능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의 모든 인류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나 또는 성경을 읽지 않는 일반인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에 대해서만은 깜깜하게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죄사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논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복음침례회라는 그 교회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들을 벌이고 있지만 전혀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모르면서 모든 인간들이 단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분분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우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죄와 죄사함의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죄를 범하거든 그걸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육신으로 짓는 죄를 범하거든 그 육신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육신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은 그걸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 음행을 범하면 뭘 잘라야 되겠습니까? 성결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은 모두 육신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그 육신의 지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안 잘라버리면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죄를 질 때마다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 몸 전체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버릴 게 없잖아요. 육신을 다 죽여서 장사 지내버리면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를 범하더라도 잘라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다가 몸 전체를 장례를 지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속에다가 침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예식을 통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예식을 통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치렀어요. 이게 죽은 겁니다. 육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육신이 없는 세계의 생활이죠. 육신이 없는 세계의 생활입니다. 그게 새 생활입니다. 그거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아예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몸을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파내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또 다른 지체를 잘라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육신을 다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육신을 물속에서 장례를 지내버린 자들에게, 육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육신은 없으니까 영혼만 남은 거죠. 영혼. 그래서 그 영혼만 남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성령의 상태로 새로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 천국을 보내주겠다. 그럼 물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침례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로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은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라. 몸을 물속에 장례 지내서 없애버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건 뭐예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라. 새로운 생명이 되어라. 그러면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령과 그 성도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과 성령이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러면 성령화 되는 것입니다. 성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성령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과 술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되잖아요. 물에다 술을 섞으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에게다가 성령을 섞어서 하나를 만들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죄를 범하더라도 손을 잘라버리거나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버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 즉 천국 생명이 됐다고 해서 성령처럼 됐다고 해서 죄를 범해도 괜찮으냐? 그 말이 되냐? 이러고 반발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그럼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수와 한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과 성도들의 영혼이 합쳐진 겁니다.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의 성령 속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예수와 합한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성령과. 그러니까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성령과. 그래서 예수는 성도들 속에, 성도들은 예수의 성령 속에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쉽잖아요. 물과 술을 섞으면 술은 물 속에, 물은 술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얘기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더라도 죄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해도 죄로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자가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하나 된 자, 한 영이 된 자, 그들에게는 죄를 져도 죄로 인정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육신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모세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율법. 죄를 위한 사망의 세계에서 가르쳐준 법입니다. 죄를 위해서 사망의 법, 사망의 세계에서 가르쳐준 법입니다. 앞에 것은 생명을 위해서 성령이 가르쳐준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생명과 죄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생명과 죄는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알면 이게 이해가 되겠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 생명만 생명이라고 합니다. 천국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인간들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기준은 천국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천국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그걸 살았다 그러고,
천국 생명에서 죽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으로 전락을 해버리면 사망했다 그럽니다. 천국에서 볼 때 사망한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람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존재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존재한다. 근데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사라졌다 그럽니다. 사라졌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엄정히 따지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사람의 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뿐이고, 죽었을 때는 에너지가 소멸돼가지고 분해되는 것 뿐이죠. 각 원소로. 그러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살아있을 때 그럼 육신이 그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자꾸. 먼저 있던 육신의 원소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원소를 자꾸 보충하게 돼 있죠. 그리고 먼저의 몸은 사라진 겁니다. 제가 작년에 내 몸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금년의 몸은 새로운 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몸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어서 썩은 육체도 원소로 분해된 것이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생명도 살았다, 죽었다 하는 개념은 있어도 사라지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라진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에는 살았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근데 인간의 생명으로 타락했을 때에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죄를 지면 뭐가 돼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죠.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천국이 아닌 인간으로서 지키는, 인간의 육체로 지키는 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육체를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율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준 천국 생명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명이 성령이 가르쳐준 법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즉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네가 해방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범하더라도 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인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대체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하면 그건 죄겠죠.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하면 그 죄가 되겠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모세의 율법은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이다. 그건 뭐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세율법입니다. 그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법을 범하는 것이 다 죄예요. 다 죄는 죄인데 육신으로 짓는 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모세율법을 범하는 죄를 육신의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천국 생명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천국 생명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죄,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모세율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육신이 짓는 죄,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서 지은 죄예요. 모세율법에서 지은 죄죠.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지은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율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을 범한 죄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걸 용서받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세상 모든 교회들은 늘 읽으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랬어요. 예수는 새 언약을 세우는데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중개인 노릇을 했다. 예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중보자니, 즉 중개인이니, 왜 예수가 중개인 노릇을 했는가 하면 이는 그 원인은 첫 언약 때에 그래서 첫 언약 때는 모세 시대죠. 그러니까 모세율법 시대.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언약이죠. 첫 언약.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습니다. 속하려고.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죄는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용서해 주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모세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을 범한 죄는 누가 졌을까요? 당연히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진 거예요. 모세 때부터 유대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지는 서기 70년까지 장장 1500년 동안이죠. 그동안에 모세율법을 받아가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용서해 주는 죄는 그런 것이지 요즘 인간들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오늘날 무슨 죄인이 죄사함에 대해서 왈가왈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무식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유식한 척을 하고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용서해 주는 것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나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 받을 게 없잖아요. 모세 율법을 지켜본 일이 없는 한국 사람들 같은 그런 인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죄를 용서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 율법을 범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 앞에서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그 죄사함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가 용서해주는 죄사함은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걸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걸 범한 거.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다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범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틀린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모세율법을 범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용서받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즉 그리스도율법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한 번 범하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그 말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언제?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이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들에게 주기 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법을, 세원의 그리스도의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기 전입니다. 그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근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문제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보통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 애들은 전부가 인류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무식한 자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는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그들 속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느 때가 되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말세입니다. 말세. 이스라엘 나라의 말세. 그게 되면은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짐승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그걸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짓는 모든 죄는, 그럼 이때는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용서함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하겠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사심은 없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회방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영체가 하는 일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준 법을 회방하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려면 성령의 가르친 지식이나 법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의 모든 법, 즉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은 무엇을 범하든 간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은 한 번 범하면 다시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가르친 거, 예수를 거역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가르친 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거를 배척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예수가 가르친 것을 배척하는 자는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가르친 것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모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첫째는 네 목숨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을 두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옳도다. 그거를 같이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가르침이 뭐예요?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영생을 얻는다. 그럴까요? 천만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을 지켜도 영생을 얻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거역을 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에 가르친 것은 다 거역을 해도 용서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거역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것은 확실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역을 해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성령으로 가르친 거, 성령으로 가르친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는 거역을 했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용서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에는, 하나님의 법, 즉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범하는 죄, 육신의 죄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게 죄가 있고, 근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예요.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걸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죄를 졌다 하면은 다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말할 수가 있고 죄를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기독교,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에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등, 또는 무슨
성경을 뭐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등 별별 요사스러운 얘기들을 떠드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의 법과 그 죄사함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의문을 품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랬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것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죄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번에 7번이면 얼마입니까? 77이 49,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아닙니다.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뒤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과 종 사이에 그 회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회계. 그 뭐예요? 돈을 따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 사이에. 그냥 돈을 꿔주고 갚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한테 종이 와가지고 내가 빚을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된다. 네 몸뿐만 아니라 네 가족의 몸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그 종이 비는 겁니다. 제발 날 불쌍히 여겨서 좀 내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는가 하니 그 종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돈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살아난 거잖아요.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는 놈이 나가가지고 저한테 빚진 다른 제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아주 야박하게 채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옆에서 보던 친구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일렀습니다. 저놈이 제 채무자에게 아주 야박하게 빚을 독촉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놈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에게 그렇게 빚을 야박하게 독촉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네 빚을 다시 받겠다. 그러니까 내 빚을 갚아라. 그런 형국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서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이 죄 용서받은 놈들이 제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값도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용서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얘기입니다. 그럼 죄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들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도 그 지은 죄를 갚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는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다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형제들 간에는 다 용서를 해야 되니까. 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 사이에서나 어떤 죄를 져도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 세상의 인간들과 사이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세상의 인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문제는 어떨까요? 그거는 상호간에 죄를 지면 죄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무식한 얘기죠. 그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리고 자기네 동료 사이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같은 교인끼리만. 그런 것이지 외부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는
아주 무식하고 황당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와 죄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신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새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친 거죠. 미쳤어요. 여기 분명히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한다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류와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운 백성들에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미친 겁니다. 미친 거. 미쳤다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거스립니까? 광신이라는 얘기예요. 광신. 미칠 광자입니다. 믿음이 미친 거예요. 미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광신입니다. 이스라엘 신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한다는 인간들이 자기들과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미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미친 주장을 하면서 미친 믿음을 갖고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남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이러면서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친 놈들이 사람 잡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걸 아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새 언약 시대에 이스라엘 신이 백성을 삼아주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즉 출애굽 때에 세웠던 그 언약과는 틀리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죠. 아버지, 남편, 이건 하나님입니다. 비유가. 그리고 어머니, 아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것이 그걸 가지고 무슨 실제 남편, 실제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 말은 하나님이 되어줬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언약을 모세 때 언약을 맺어줬더니 그걸 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또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 옛 언약을 첫 언약을 파한 놈들하고 다시 맺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지 첫 언약을 받은 일도 없고 파한 일도 없는 놈들하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런 거 새 언약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본 일도 없는 놈들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새 언약이 아니잖아요. 새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은 옛 언약을 폐한 놈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파하심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신은 언약을 이 새 언약을 맺는 놈들의 하나님이 돼주고 그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주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한국 민족, 중국 민족, 일본 민족, 무슨 저 아리안 민족 이런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과 맺은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새 언약 교회라 이렇게 주장하라면서 무수한 인류를 속이고 사기를 쳐가지고 착취해 먹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그 먼저 죄를 진 거는 다시는 기억도 않고 다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같은 히브리서 31장 34절 끝에가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러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인류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모세 때 죄죠. 첫 언약 때의 지은 죄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얘기한 그겁니다. 그걸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들 그 종교인들이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걸 받은 일도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모세율법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일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죄를 기억도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는 다시는 아주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겠다. 무슨 죄입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사함을 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새 언약의 약속의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준다. 그렇죠. 먼저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늘 말씀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먼저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모세율법을 안 지킨 거에 대한 회개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회개할 게. 왜?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 어때요? 교회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죄사함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아주 미친 사람들이죠. 광신입니다. 광신. 죄사함에 대한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은 이스라엘 민족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광신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축사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 이 포도주를 먹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뭘로 받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받는 거죠. 그럼 죄사함은 언약의 피로 받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사함은 언약의 피로 받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죄사함을 화목제로다가 죄사함을 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절은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10장 4절은
요한 사도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죄사함은 뭘로 받는다고요? 화목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한 그 언약의 피,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가 뭐예요? 화목제죠. 그렇잖아요. 두 군데를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주는 건 무슨 피예요? 화목제의 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교회들은 무슨 유월절 피라느니 또 안식일 번제 피라느니 또는 그냥 예수님의 피라느니. 물론 예수님의 피는 맞죠. 근데 예수님의 피 중에서도 모든 예수님의 피 중에서 화목제의 피만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어때요? 안 보이는 책입니다. 또 읽어도 모르는 책입니다. 보아도 모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죄사함, 즉 언약식, 새 언약을 맺는 화목제,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러면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성령은 뭘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것만 하면은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한 영이 되어가지고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성령과 같은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산자. 무슨 생명입니까? 천국 생명입니다. 지상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말 안 하죠. 성경에서는. 그건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으면 하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개념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를 져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에 빠진 자들을 갖다 건져주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죄사함은 뭘로 준다고요? 바로 화목제로 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의 예식, 새 언약을 맺는 예식인 화목제사, 그걸로 주는 겁니다. 그건 뭘 가지고 해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축복기도 한 포도주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 한 포도주입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 죄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법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죄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 이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범한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다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범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요한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걸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요한일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는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이에요. 또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그 사람이 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줘라.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육신의 죄죠. 육신으로 짓는 죄, 모세 율법으로 짓는 죄. 그건 아무리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거를 범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무슨 생명이? 천국 생명. 그 죄를 범해도 천국 생명 받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단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럼 사망했던 영혼을 다시 살려놨더니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어요. 그거는 용서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죄일까요? 성령의 법을 범한 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범한 죄를 갖다가 범하면 다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구약시대에 죄를 범해가지고 사망했던 영혼들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줬습니다. 근데 또 죄를 범했는데 보니까 이미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사망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망을 몇 번째 가는 겁니까?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해서 사망에 떨어진 영혼들을 갖다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율법을 범해가지고 사망에 떨어진 영혼들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죄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 빠져나간 영혼이 언젠가 죽으면은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따진다면 영혼이 죽었으니까 둘째 사망이잖아요. 육신이 안 죽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세율법을 범한 죄도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율법을 범한 죄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안 죽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육신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율법을 범한다고 육신이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이다. 이따고 그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모든 불의가 뭐예요? 법을 범하는 거. 모든 불의, 그 말은 모든 불법,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의, 불법. 그러니까 모든 법을 범하는 것, 그 말이에요. 모든 법을 범하는 것은 죄로 돼. 다 죄는 죄예요.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누구에게?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모세율법을 범하는 죄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세율법을 범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죄를 범하면 사망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범하면 다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범해도 용서함 받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머물러 무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 놈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합하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누굴까요? 지난번에 배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령, 악신, 사단, 마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신.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은 하늘에서 쫓아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은 하늘에서 쫓아내. 이때 하늘은 어디예요? 사도교회가 하늘이죠. 사도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하늘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내고, 영은,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때, 그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굴 구원 주는 거예요? 주 어머니 뻘 되는 여자를 취한 자, 이런 죄를 진 자를 구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가지고. 이게 바로 아까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에서 얘기한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음행, 도적질, 살인, 무슨 이런 그 육신으로 짓는 죄, 모든 육신으로 짓는 죄는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은. 다만 뭐만 못 가요? 성령을 회방한 죄만을, 성령의 법을 회방한 죄만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외인들, 교회가 아닌 외인들과 사이에 그럼 함부로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래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회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서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교회들은 무슨 원죄가 있느니 자범죄가 있느니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또 어떤 인간들은 뭐 하늘에서 죄를 짓고 천사들이 내려온 게 우리 인간들이다, 뭐 이따오고 황당한 소리 떠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황당한 인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기를 치는 황당무계한 주장인가를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율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육신을 쓰면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쓰도록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면 모세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갖다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육신을 입히지 않으면 죄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지 않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혔다. 그래서 죄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건 설명을 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이 하는 생각, 육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육신의 생각,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면 육신이 없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쓰지 말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또 육신을 육신을 쓰지 말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육신을 쓰지 말아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은 죄가 없죠.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근데 천사들 중엔 육신을 입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천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처럼 육신을 쓰지 않았을 때, 그때는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죠. 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천국에서 죄를 짓고 여기 지구상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잖아요. 육신을 쓰지 않으면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 법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육신을 쓴 자들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율법이나 글쎄의 율법이나 다 육신을 쓴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면 해당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천국에서 죄를 짓고 뭐 쫓겨내려온 천사들이 뭐 인간들의 영혼이라느니 또 그 천국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느니 이따위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와 죄사함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아셔야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즉 이스라엘 신앙을 확실하게 알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미친 자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광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광신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